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갔는데요. 저는 이번 명절처럼 빨리 이 명절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막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제 친정으로 갔고, 제가 이제 새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고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제가 새 아이를 양육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24시간 같이 있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밖이라도 나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유독 눈이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하루 종일 내리고 그런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집 앞입니다. 고향 집 앞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이 시내로 읍내로 나가기 전까지는 제설 차량이 트랙터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시골에는 저렇게 트랙터 있는 집이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뒤에를 이렇게 내리시고 쭉 눈을 미시거든요. 그날은 동네 한 2대의 트랙터가 왔다 갔다 계속 열심히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틀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오전에는 눈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전에는 눈 치우고, 눈 안 치우는 시간에는 애들 보고, 그래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명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요 더욱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온 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더욱 평안하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에는 더욱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살아 계셔갖고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세뱃돈도 이제 못 받는 처지가 돼서 이제 그래도 조카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세뱃돈을 줄 나이가 됐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갔지만, 이제 조카들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 형제들을요 만나지를 못해서 그냥 이제 아버지 집에만 있다가 올라와서 더욱더 답답한 그런 연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1월 한 달 이렇게 지내셨는데, 2025년 시작하시고 한 달 지내셨는데 어떻게 잘 사신 것 같나요?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저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싶을 정도로, 아니 벌써 1월이 마지막이야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네, 1월 한 달을 그렇게 보냈다면 나머지 달은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이 그럼 어떤 날이죠? 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전 5시 반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지금 입으신 옷 그대로 이제 걸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입고 새벽에 저희 만나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저는 라합을 뽑았거든요.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이 창녀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여관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관 주인. 고대 문헌들은요 여관 주인을 여자로 주로 말하고요,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문화를 보면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이었고요,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그 고대 근동 시대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제대로 취급당하지 못했던 시대에 창녀로서, 여관 주인으로서
또 이방 여인으로서 라합의 삶은 어떠했을까? 인격적으로 과연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당시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소외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도, 또한 그 당시 그런 풍습도 그녀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있지만 없는 여인 취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여간 주인으로 있었던 여리고는요, 동서를 연결하고 또 남북을 연결하는 그 길목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던 여리고에 위치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정말 중요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꼭 차지해야 할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해요.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아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명령과 함께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찾아내고자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의 왕을 피해서요, 성 안에 있는 라합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라합의 말 한마디, 또 라합의 행동 하나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요, 지붕 위로 숨겨둡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이들이 이곳에 오기는 했으나 성문이 닫힐 때쯤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여리고의 이방 여인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정찰과 또한 도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왜 그들을 도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음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녀가 안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다. 너희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라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잘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라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의 앞부분,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3절과 4절은 모세의 노래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라합의 그 고백의 앞부분에 나온 말과 동일하죠. 또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면요,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 또 오늘 본문에 라합은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라합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들렸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라면,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녀가 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저는 참 라합의 고백이 더 귀하다라고 들립니다. 믿음은 이처럼 들음에서 생기는구나, 라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처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라합이 참 그런 여인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아직은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맞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이미 이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자 또 정탐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 것이고,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라합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정말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녀가 여관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듣고 아마 그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라합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라합의 마지막 부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밑줄을 몇 번이나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녀의 영혼에 각인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에 적합한 행동까지 합니다. 여리고가 포함된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그리고 바벨론의 마두룩과 같은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라합은 결국 여리고성의 사람으로서 여리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라합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1절은요,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신들의 참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아마 라합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와 아이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유일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성의 이름조차 잘 기록되어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이방 여인, 그것도 여관을 운영하는 창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오늘 우리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넓은, 또 광활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시대도 외면했던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지했고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능력의 하나님, 또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라합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이방인으로서 또한 기생으로서 그런 창녀로서 라합은요, 하나님께 아마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의 배경이나 또한 생활 방식, 외모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가지신 분으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준 대가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라합의 요청은요, 그녀의 또 하나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목숨, 또한 나의 식구들,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기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곧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가정도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가정을 위한 선교사이자 중보 기도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당연히도 그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이제 가정 예배 다 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아버지가 5남 1녀신데 한 가정씩 특송을 합니다. 3년 전에는 큰아빠네가 했다면, 그 다음에 또 2년 전에는 둘째 큰아빠, 그 다음 저희 가정 이렇게 쭉 차례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 특송이 끝나면 할머니가 꼭 자기도 찬양 하나 하겠다고 찬양을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그거를 참 구성지게라고 해야 되나요? 트로트처럼 아주 맛깔나게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십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저 찬양만 부르시는 것 같다. 왜 저렇게 저 찬양만 부르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와 일찍 사별하시고 할머니가 과부가 되셨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쫄딱 망하고 아이들만 남겨놓고 먼저 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심리가 되는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하는 석회 공장을 10년 동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제 여성 홀로 그 산을 넘으면서 석회 공장 다니기가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조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도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삶으로 사셨던 할머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이번 명절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찬양을 부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 할머니의 기도의 열매로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고 오늘날 또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기 때문이죠. 라합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응답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라합은 그녀가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의 가정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정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라합의 행위를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의 그 행위가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저는 이러한 라합의 모든 행위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삶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라합은요 정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 나중에는 가정을 이루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라합의 가문만이 살고 이어진 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출신이,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은 매우 넓으신 품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을 보면 정말 우리 가정에 뭐가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 가정 정말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의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각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은, 하나님, 정말 라합을 받아주셨던 하나님, 라합의 인생도 기록하셨던 하나님, 그 넓은 품으로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음성이 더욱 선명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분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가정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넓은 품으로 나를 또한 우리 가정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정릉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